오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굽니까? 키가 제일 큰 사람인가요?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 어린 나이 같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라는 말은 가장 힘이 세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믿음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딱 섰죠. 예? 누가 큰 자냐? 자기가 크다고 위세를 부리는 사람은 작은 자고,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자는 누구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자다. 이 오늘 말씀의 요지요 핵심입니다. 설교 다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자,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는데 그게 오늘 1절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 천국을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왕이 되신 후에 누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게 항상 관심사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게 곧 나와요. 또 계속 앞으로도.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하는 인사청탁을 하죠. 이제 이 내용도 20장 20절 이하에 앞으로 또 한 번 더 공부할 거예요. 엄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제 마태복음 용어로는 천국입니다만은, 그 천국이 뭐냐?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새 세상이에요. 새 세상. 천국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또 간절히 예수님이 이룰 거라고 믿었냐면은, 오죽하면 엄마가 찾아와서 그 아들들이 이미 어른인데 그 어머니는 노인일 거 아니에요. 찾아와가지고 곧 예수님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얼마나 그걸 확실히 믿었으면은 엄마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그러니까 1등 2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인사청탁을 했겠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들리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완전히 진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나라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했죠. 왜냐하면 우리 이때까지 마태복음 공부해 왔지만은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죠?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났고, 또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잔잔해지시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기머거리가 귀가 뚫리고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다 낫고,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못하는 거죠. 과학과 의술이 이렇게 발전했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이제 확실한 거예요. 거의 확신. 천국에 들어가야지.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아.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것만 물어봐요. 그거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새 세상이 되면은 우리는 12 제자니까 당연히 거기 천국에 들어갈 거다. 물론 그들이 이해하는 천국도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이걸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어부하던 것도 버리고, 세리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자기들이 그 세운 공이 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이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는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묻지도 않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물어보는 청년이 있죠. 한 유대인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요. 이제 우리가 또 지금 18장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19장 넘어가서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당연히 우리들은 모든 걸 버리고 지금 다 예수님 따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뭐 그거는 일도 아니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그 누가 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세요. 천국에는 니네가 12명이 니네 공로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랐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막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야 돼요. 그냥 어디서 로마서 공부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나머지 다 들어오지도 않아, 이런 말씀 읽을 때는. 예? 잘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돌이킨다는 말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해서.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중요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핵심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돼요. 회개하여 어린아이와 같이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쓰면 우리 이때까지 금방 쉽겠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자, 우선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냥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인 거듭난 아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아이처럼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 아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실론 사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음란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믿는데 상당히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자기들보다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혹이 돼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사도행전의 고넬료 같은 사람, 백부장, 또 복음서라는 백부장 같은 사람, 로마의 이 백부장인데 군대 지휘관인데 어때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이제 소수지만, 많지 않죠. 소수지만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을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왜냐하면은 이방인으로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은 그런 인생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순간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이때까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예수님도 유대 사회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은 그 1세기 유대교 문맥 속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신학, 이 모든 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래서 유대교를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 당시에 신학 공부하기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지금.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한 번인가 두 번 나오고 거의 영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천국에서 사는 게 곧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생 같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답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자,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다. 여기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랬고,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으니까 둘 다 천국에 가는 건데, 여기는 거듭나는 거고 여기는 어린아이예요. 이게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거듭난다는 말 그냥 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예? 리제너레이션. 다른 말로 하면 신학에서 중생한다는,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어에서 원래는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1번 뜻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고 2번 뜻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지만은 1번 뜻이 더 먼저고 2번 뜻이 나중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성령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 이 생명이, 그 영생이에요. 네? 그 영생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 그렇게 해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교와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많이 비하죠. 어린아이. 그렇다면 여기 어린아이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네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네가 무슨 네 집을 다 버리고 나를 3년 동안 쫓아다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네가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에서 온 새 생명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서 살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에서 살 수 없다. 이제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로 내가 뭘 많이 했다고 선하게 살았다고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지금처럼 무슨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믿고 그렇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이 올바른 믿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죠. 참 믿음을 갖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참 믿음을 갖고 이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수양이나 무슨 묵상이나 이런 도덕적인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이 불편한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완전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만사형통하고 뭐 대부분 이렇게 미신화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한국에 들어온 모든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다 미신화돼 버렸다고. 그게 다 복을 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가톨릭에는 우리 구원론에 우리 인간의 공로, 선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늘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오늘도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좋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메시아냐,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메시아냐, 그게 아니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바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먼저 고쳐주신 다음에야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너네가 참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와야죠. 그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아이를 이번에는 아까는 거듭난 것에다 비유했지만 구원론에서는 이번에는 겸손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거기 뭐 이거 더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큰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누가 큰가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온 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어느 정도로 섬기냐면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뭐로 준다 그래?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걸 가르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셨다면 우리들은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겠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요. 인간은 어디에 가든지 섬기려 하는 걸 싫어합니다. 다 군림하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고 싶어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교회 보면 장로님석은 또 따로 있어요. 저기 위쯤에. 요새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또 있었어요. 그게 다 뭐예요? 내가 교회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따로 내가 이제 이쪽에 앉아야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가 될수록, 담임 목사가 돼서는 대접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부터 모든 우리 직분은 다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배우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일꾼이라 그랬죠, 일꾼.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일꾼은 노예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섬기는 건데, 이 제자들은 지금 계속 누가 큰 자가 돼야 되느냐, 이거 갖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보세요. 저기 안 써왔으니까. 2장 5절. 빌립보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 본체란 말은 헬라어로는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빌립보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 모르페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한 신학자는 주석에서 몇십 페이지를 쓰고 있다고. 설교 준비하다가 바쁜 목사 다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모르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는데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한없이 낮아지신 거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한없이 낮아지신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 치욕과 모욕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보통 고난, 고통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게 있어요.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은 그 모욕이에요. 수치와 모욕감. 왜? 벌거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온 흉악범으로 매달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벌거 벗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치와 모욕이 더 큰 거예요. 여기에 수치와 모욕.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구원론이라는 문맥에서 다루지 않고 제자도의 문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의 그 수치와 모욕의 자리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서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9절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게. 빌립보서 9절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 이 문맥도 제자도의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신 대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좀 풀어서 신학적으로 설교한 내용이에요. 내용은 같은 거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섬겨야지 큰 자다. 이게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그 수치와 모욕에 그 십자가 자리까지 낮아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함으로써 이 원리를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낮아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라는 것은 신분이 낮아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뭐 다 열심히 높은 자리도 찾아야 되고 뭐 다 할 수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세를 낮추라는 얘기예요. 자세. 신분이 낮아지라는 말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대단한 사회적으로 권력과 부와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다 교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일꾼이 돼서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관직이 아니라 섬김의 일입니다. 섬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좀 예수님이 또 지정해 주셨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5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나를 영접함이니. 섬기라 그래 놓고 섬기는 자가 크다. 섬기는 게 뭐냐? 이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가 계속 지금 설교 제목인데 이야기할 때마다 상징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지금 아까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가 낮춰줘야 큰 자다. 이번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섬겨야 된다. 영접하는 게 섬기는 거다. 그때 오늘 이 마지막 5절의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함. 응? 교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성도들. 여러분이 기도로 섬기시고 또 신방으로 섬기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은 물질로 섬기시고 실망하고 좌절한 성도들은 따뜻한 위로의 말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일할 때는 칭찬과 격려의 말로 섬기시고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도움이 필요로 하는 많은 어린아이 같은 약한 성도들 수고의 땀으로 헌신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게 뭐 영적인 부분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정서적인 부분이든지 어떠한 부분이든지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약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부분들을 너희들이 찾아가서 정말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섬긴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가장 큰 자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많이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내 공로를 내세우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늘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감격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섬기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